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여러 것들 중에 하나는 직장에서 우리가 타인을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서도 결국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의 근거가 이 결정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세계적인 투자자로 이름을 떨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주식 투자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절대 손해보지 말라. 둘째는 절대 손해보지 말 것이라는 이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삶.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하면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가장 중요한 삶.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덕목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시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 우리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 안에 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결국 유대인들의 공회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과 이전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가장 결정적인 죄목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그 사실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70절과 71절이 이렇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런데 이들이 막상 총독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은 바로 로마 정권에 대한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끼리의 재판에서는 신성모독을 문제 삼았으면서 로마 총독이 배석해 있는 이 재판정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죄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불일치가 나와야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빌라도를 통해 선고될 사형 판결이었지 피고인의 어떤 잘잘못을 가려
정의를 이루어 가는데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따라 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다행히도 빌라도는 현재 상황을 제법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떠한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제사장들의 참소와 고발이 어쩌면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저 예수라는 청년이 정말로 로마의 위협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사실 이 개역개정의 이 번역은 조금 오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의미의 대답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자 4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청년이 로마 법정에서 반역죄로 판결받을 만한 그런 종류의 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마도 예수라는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재판에 회부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판결이 사실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더욱더 강하게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인데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땅에 다니며 백성들이 봉기하도록 선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적대적인 어떠한 선동 세력을 무시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문이 나면 사실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이로울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선동 혐의자를 무죄 방면했다라는 이 소리가 소문을 타고 혹시나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그의 총독 자리도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원래 자신의 생각대로 최종적인 무죄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대신 이 골치 아픈 재판을 당시 갈릴리의 분봉항으로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10절인데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은 예수를 보고 신이 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라는 사람의 마술과 이적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여러 질문 가운데에서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은 어쩌면 자신을 향한 고발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헤롯 역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리죠.
저자 누가는 이러한 모습을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둘은 당시 정치적으로 라이벌 관계였지만 이날에는 마음을 함께하여 같이 움직인 것입니다. 저희가 짧게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예수를 로마 법정에 세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있고 빌라도가 있고 헤롯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의회 의원들의 고발 내용은 사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 무리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운 단 한 가지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게 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을 로마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들 안에 있는 지독한 이기심으로 인해, 그들 안에 있는 탐욕으로 인해 그들은 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떠할까요? 그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로마 법정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 재판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예수라는 이 피고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부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란죄라는 죄목이 붙여진, 어쩌면 가장 민감한 이 토픽이 붙여진 이 재판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지 아니면 혹시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그것이 빌라도의 관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백성에게 3번이나 제안합니다. 하지만 결국 백성과 무리들의 요구대로 죄 없는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떠할까요? 그 역시 자신의 관할구역 출신인 이 예수님의 재판에는 사실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혹시나 마술이나 이적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수준의 생각을 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유대 지역의 최고 통치자인 총독이었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자로서의 역할에는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반란죄로 고발당한 이 재판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부가 중요했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은 사실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 성경에 언급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 최초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은 자신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하나님께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아담은 지금 자신이 범죄한 이유가 옆에 있는 하와, 그저 내 옆에 있는 하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에게 있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담의 모습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의 모습이고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삶에 대해 아무런 의지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의회 고발로 억울하게 이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재판에서 승소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무력한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무력하게 그리고 한편으로 답답할 정도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말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참된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그 목적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철저히 아무런 변호도 아무런 변명도 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굳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닐 때에도 목회자가 되어 사역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아빠로 남편으로 있을 때에도 제 자신에게 순간순간 깜짝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겉으로는 이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숨은 동기를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모두 아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중세시대 영적 거장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편안함을 축복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이 십자가요 순교였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평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가? 영적인 삶에 더 높이 도달할수록 더 무거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말은 사실 멋진 구호나 모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죄성으로 가득 찬 나의 자아를 처절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순수하지 않은 동기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귀한 인생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저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들의 연약함이 바로 나의 연약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말과 행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